2026년 8월 15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7장 2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날이 오면 저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너희는 이런 노래를 불러라. 나 주는 포도나무를 돌보는 포도원직이다. 나는 때를 맞추어서 포도나무에 물을 주며 아무도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돌본다. 나는 포도원에 놓여야 할 일이 전혀 없다. 거기에서 찔레와 가시덤불이 자라서 나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한다면 나는 그것들에게 달려들어 그것들을 모조리 불살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의 대적들이 내가 보호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나와 화친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나와 화친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야곱이 뿌리를 내릴 것이다. 이스라엘이 싹을 내고 꽃을 피울 것이니 그 열매가 땅 위에 가득 찰 것이다. 야곱을 친 자들을 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혹독하게 야곱을 치셨겠느냐? 야곱을 사륙하던 자들을 사륙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많이 야곱을 사륙하셨겠느냐? 그렇지 않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셔서 적절히 견책하셨고 거센 동풍이 불 때에 거기에 좀 더 거센 바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셨을 뿐이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죄악이 사함을 얻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니 곧 야곱이 이교제단의 모든 돌을 헐어 흰 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여신상과 분향단을 다시 세우지 않을 것이다. 견고한 성읍이 적막해지고 집터는 버려져서 아무도 살지 않으니 마치 사막과 같을 것이다. 거기에서는 송아지가 풀을 뜯을 것이며 송아지가 거기에 누워서 나뭇가지들을 모두 먹어치울 것이다. 나뭇가지가 말라 꺾어지면 여인들이 와서 그것들을 땔감으로 주워다가 불을 피울 것이다. 이 백성이 이렇게 지각이 없으니 그들을 만드신 조성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아,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이집트 강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알곡처럼 일일이 거두어들이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큰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니 아시리아 땅에서 망할 뻔한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쫓겨나던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아멘. 포도원을 일구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실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도원에 비유하십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은 버려진 포도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시는 포도원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 주는 포도나무를 돌보는 포도원직이다. 나는 때를 맞추어서 포도나무에 물을 주며 아무도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돌본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 멀리서 그저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때로는 가지를 다듬으시면서 끝까지 열매를 맺도록 돌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셔서 어떻게 마침내 열매를 맺게 하실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밀들을 알려주시는데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방금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3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도 포도나무를 내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돌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찬양을 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사실 우리가 스스로 바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라는 것들이 어떠한 그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묵묵하게 그저 시간만 지날 때, 어려움은 계속되고 내 삶 가운데의 찔레와 또 가시 덤불 같은 문제들이 계속 자라나는 것처럼 보여질 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지켜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위험에서도 보호하시고 필요한 때에 물을 주듯이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삶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위해 다듬으십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나 그 징계의 목적은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8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적절히 견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이 야곱의 죄가 용서받고 우상의 제단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치기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더 건강하게 하고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다듬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삶을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서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계획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기도 하는 거죠. 그 순간에는 아프고 이해되지 않지만 그 일을 통해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버리는 손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손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알곡처럼 두십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앞으로 야곱이 뿌리를 내릴 것이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싹을 내고 꽃을 피울 것이니 그 열매가 땅 위에 가득 찰 것이다. 아멘. 그리고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알곡처럼 일일이 거둬들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죠. 바로 일일히입니다. 일일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한 무리로 대충 바라보시지 않는 분입니다.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마침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뿌리만 내리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꽃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열매는 더더욱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구시는 포도원이라면 끝은 황폐함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일구실 때 가능하신 것, 우리가 이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포도원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포도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밤낮으로 지켜주시는 포도원직이시고 필요할 때는 우리 안에 가시덤불과 우상을 걷어내시고 때로는 아픈 가지치기를 통해서 다시 건강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삶에 뿌리가 내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를 일구시고 나를 가꾸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믿게 하며, 그리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상을 내려놓아서 주님 안에 더 깊이 그 뿌리를 내려서 오늘도 허락된 작은 우리들의 그 순종 가운데에 우리가 버려졌다라고 생각했던 그 땅을, 그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며, 그래서 오늘 허락된 그 작은 순종 하나를 정성껏 피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포도원은 결국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고백,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오늘도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